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또 새벽에 와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 제일 기쁠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시면 다 온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시면 다 온 것과 같습니다. 그럼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또 우리 반주로 찬양으로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저 방송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열심히 또 우리 또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우리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끝에 닿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랜디 포시 교수, 이 카네기 멜론대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쓰신 책 가운데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죠.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이 카네기 멜론대의 교수이시자 또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환자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분은 당시에 5살, 2살, 10개월 된 자식들의 삶을 나치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제 이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아이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제목은 당신의 어릴 적 꿈은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의 주제를 했는데요. 그분의 한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 장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장벽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 진짜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진짜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장애물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죠. 그 문을 열려고 많은 간절함과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진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12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 장애문의 벽을 또 열려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혈류병에 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은 부인병이에요. 여인병이에요. 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병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오늘 읽어본 바와 같이 이분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제가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이 그녀의 괴로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그녀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모든 것을 허비해야만 됐고 그럼에도 효험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병이 중화해졌다. 이 네 개의 단어가 정말 그녀의 모든 어떤 이 절망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좋아야죠. 돈을 많이 썼으면 몸이 좀 좋아진다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면 뭔가 좀 효력이 나타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추락하고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는 그 당시에 가짜 의사들이 하열에 좋은 약이라며 마늘과 여러 식물들을 갈아서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효험이 없고 중후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 이 여인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몸의 질병도 더 큰 문제지만은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려움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병 또한 크게 이 여인에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기간에는 부정한 기간이라 여겨서 홀로 격리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15장 26절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하혈하는 동안 누웠던 잠자리는 월경 때 누웠던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불결하다. 또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곳도 월경 때 부정하듯이 부정하다. 그런 것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 여인이 하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7일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여인이 월경 중일 때는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냐? 그 월경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차를 마시거나 악수를 하거나 손을 맞잡거나 이런 걸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격리된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12년째 피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마음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 물론 힘들죠. 하지만 옆에서 가족이 함께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맞잡고 친구들이 와서 격려해주면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몸도 몸이지만은 홀로 이 무거운 짐진 것을 홀로 감당하고 견뎌야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병. 여러분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든 것은 그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12년 동안 절망의 늪 가운데 홀로 살아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이 손꼽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저는 이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예수님이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또 묻는 병자도 깨끗한 피부를 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가다가 들키게 되면은 돌에 맞게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용단을 내리게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죽나? 내가 저렇게 죽나? 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 한 번이라 내가 뵙고 내가 이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갔는데 이게 웬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뭐 말을 건다? 부탁을 한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 여인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갈까?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차마 예수님을 붙잡고 세워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안수를 부탁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잡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에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 여기에서 정말 궁금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깨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등을 붙잡고 거의 유명한 아이돌이 지나갈 때 막 팬들이 막 에워싸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5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 지금 막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지금 난리가 아닌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8장 42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근데 이것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숨을 쉴 수가 없는 정도예요. 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다 지금 우겨싸고 밀고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를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지금 붙잡았는지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등을 잡고 옷을 잡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병을 낳은 사람은 이 혈류병 앓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들의 병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마가가 그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가 그때 사건을 지금 복귀하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그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았는데 왜 그 여인만 나았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답을 발견해요. 이게 오늘의 해답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생각이었어요. 그녀의 간절한 생각. 예수님 이 한 분이라면은 나의 모든 이 무거운 짐진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12년 동안 지옥 같은 내 나날들의 삶을 끝내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곧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질식시키도록 둘러싸고 예수님께 손을 대고 만졌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즉 빵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신비한 초능력자로서만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깊이 있는 믿음의 생각에 부재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생각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제가 자기가 세웠던 교회니까는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얼마나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생각하기를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부를 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항상 그 생각 속에 창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는 하루 중에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뭔가 좀 내 상황이 역경이 다가오면은 그냥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힘든 거고, 우리는 그런 너무나 쉽게 생각의 흐름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생각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권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이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청교도 이 신학의 이 거장이거든요. 참 신실하신 분인데 이 백금산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전기를 쓰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사실 그 책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목사님의 쓰신 그 서문이 지금 뭐 한 30년도 지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기억에 남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드워즈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비하면 그동안 나는 너무 짐승처럼 먹고 마셨으며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았으며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다. 에드워즈가 결심문을 기록한 20살의 나이에 비하면 나의 나이는 벌써 그때 2배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나의 거룩을 향한 결심은 그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울고. 이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쓰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보니까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마시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백금산 목사님 뭐 그렇게 정말 살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정말 이 에드워즈의 거룩한 삶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참 생각 없이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생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서 그 돼지 우리에서 정말 그 열매도 쥐엄 열매도 못 먹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의 끝까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생각을 주시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결심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믿음이고 생각이 그의 삶을 견인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막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뭐 말처럼 믿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깊이 내리지 못하냐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에 가시떨기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자,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염려 때문이래요. 항상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물론 뭐 사람이 살다가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그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재물을 좋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기타 욕심들. 그 나머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가시와 같이 그것을 찔러서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저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는 거를 딱 보시고 그 지역을 가리키기 위해서 깊은 데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이 깊은 데를 갔다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깊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야, 너 지금 그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 너 더 깊어져야 돼. 더 깊은 데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3절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딱 그쳐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얕은 물가에만 있을 거니? 언제까지 무릎에만 찰랑거리는 물속에서 더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만한 신앙생활 할 거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도, 똑같은 믿음, 똑같은 말씀,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은혜의 물가로 무릎뿐만이 아니라 내 허리와 어깨, 내 온 몸이 잠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통해서 이런 큰 비전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깊이 생각하라. 얕게 생각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충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깊이, 아주 깊이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또 등장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사실은 지금 어디로 지금 급하게 가는 길이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지금 빠른 걸음으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때 지금 이 혈리병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전 그게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지금 그 집에 가셔야 되는데 왜 굳이 멈춰 서서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큰 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 그냥 뭐 능력이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대로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이 사건을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제가 이 여인에게 육체보다 더 아픈 지금 이 고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의 질병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의 질병은 무엇이냐?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외로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 여인의 병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했겠죠? 야, 저 여인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부정한 사람이 돼. 다 멀리하고 기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그 고통을 아셨죠. 그리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젠 깨끗하게 나왔다. 이젠 이 여인과 함께 같이 식사해도 되고 같이 커피 마셔도 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도 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 생각이 깊은 분이세요. 단순히 뭐 병만 나가서 고쳤으면은 뭐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뭐 이 여인만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았는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여전히 그 여인은 사람들을 멀리했겠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더 큰 마음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생각의 접촉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몸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12년 동안의 지옥 같은 날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녀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란 것은 거룩한 접촉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암교회 교우분들도 항상 이 예배의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세 마지막 날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끝나지 않았고 희망이 있는 한 삶은 끝나지 않는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